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8장 13절로 17절 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장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렀을 때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파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장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17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장막들을 짓고 그들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매우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 가지고 장막절 성취의 그림자 돌아온 바벨론 포로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음력으로 쓰고 있는데요. 우리 달력과 이스라엘 달력은 한 달의 차이가 납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하면 7월 15일이 추석이고 오늘이 세 번째 되는 날이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절기를 주셨습니다. 7개의 절기를 주셨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입니다. 우리 성경책에는 장막절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안 나와요. 다 초막절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장막절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막 치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요. 요한계시록 장막이 나오는데 초막으로 해놓으면 초막과 장막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번역할 때 이걸 다 초막절을 장막절로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이 장막절은 유대인 음력으로 7월 15일 날, 그러니까 우리 달력으로는 추석 날부터 1회 동안 7일 동안 치러집니다. 그리고 8일째도 큰 성회로 모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장막절을 지켰을까요? 정답은 노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장막절을 가나안 땅에 가서 안 지켰습니다. 그 안 지킨 것도 1, 2년이 안 지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주전 1440년경 되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해가 규전 444년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후에 비로소 장막절을 지키게 된 것을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정말 상상한 거 이상이 아닙니까? 느헤미야 8장 17절을 볼까요? 사로잡혔다가,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그 장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매우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장막절을 처음으로 지킨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후예들이 거기 와서 비로소 처음으로 장막절을 지키고 그때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는요, 딱 2번입니다. 오순절 때 하루 동안 즐거워요. 그리고 장막절 때 일주일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장막절은 하나님이 절기의 최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히브리 문법에 의하면 특별한 강력 의지 미래가 있습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바브라고 하는 접속사에다가 완료형을 쓰게 되면 이것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겠다는 주어의 강력한 의지가 포함된 문장이 됩니다.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에서 이런 문장이 처음으로 나오는 것이 어딜까요?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할 때 거기에 2번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 아내와 합하게 해서 반드시 내가 이걸 이룰 거야.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하시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그 안에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일은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창세기 2장 24절에 이 비밀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 풀리게 됩니다. 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한 것이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어린 양의 혼인과 어린 양의 신부가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된다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그 창세기 2장 24절을 통해서 발표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형식의 문장이 바로 오늘 장막절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취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개인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반드시 취하게 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랫동안 즐거워하게 할 것이라. 너희들은 즐겁지 않을지 몰라도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즐겁게 만들 것이야. 그런 형식으로 바브 접속사 플러스 완료형을 써서 레위기 23장 40절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은 그것을 몰랐지만 훗날 1000년이 지난 후에 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들이 만약에 훗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거기서 돌아오기만 하면 대부분 안 돌아올 텐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이니까 대부분 바벨론 포로로 가서 거기서 정착하다 보면 거기 뭐 70년, 100년 이상 200년 산다 보면 거기에 안주해서 돌아가고 싶어도 안 돌아갈 텐데 그러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 통해서 그 장막을 짓고 거기에서 아주 즐거워하는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들 거야 라는 그 선언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이 기록은 모세의 기록보다 1000년 후의 일이니까 시간차가 1000년이 되는 거죠. 이 구약 성경에서 왜 이런 기록을 남겨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기록 목적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구약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게 아니라 용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미리 일러주는 거라고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레위기서에 나오는 장막절,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오는 장막절 지키는 방법, 또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 나오는 장막절을 지킨 방법, 이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애굽한 사람들이 장막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완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것을 발견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내 백성아 제발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당할 그 벌을 같이 받지 말라. 음료 마지막 시대의 교회에서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이 세상의 즐거움에 만족하고 있는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에서 제발 혼인 준비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아니면은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처벌하겠다. 그런 뜻이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7절에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그 실체가 있으면요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 그림자가 바로 절기, 일곱 절기라는 거예요. 장막절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그림자의 실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일곱 절기 중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초곡절, 오순절은 지상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세 절기가 있죠.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근데 그것은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그건 지상이 아닙니다. 그건 반드시 공중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설교하시고 그런 설교를 듣는데요. 그건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절대로 지상에 내려오신 법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계속 공중에 있었을 텐데 왜 지상에 왜 내려오십니까? 천년왕국 통치도 지상에서 벌어지고 지상에 이제 불신자들이 백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절기가 남았는데 나팔절은 어떻게 성취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죽은 기독교인들이 살아나고 그 때문에 살아있는 기독교인들도 몸이 변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신다고 아주 정확하게 장소까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공중으로 거기서 만나서 나팔절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속죄절이 또 이루어집니다. 계시록 16장 1절과 17절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라.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교회라고 했죠. 근데 땅에 쏟으라 그러는데 그 땅이 어디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러니까 땅을 심판하시는데 그 땅이 바로 공중에 올려졌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이해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상징들을 잘 알아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성경에서 감람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얘기하고요. 감람나무는 뭘까요? 감람나무는 그건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감람나무가 교회니까 감람나무가 있는 산은 뭘까요? 모든 교회. 모든 교회가 통칭해서 감람산인데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 이 감람산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은요, 메시아가 감람산에 온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지상제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에 오시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감람산이 뭔지를 알면, 감람산이 교회들이라고 하면 교회가 어디서 주님을 만날까요? 바로 공중이죠. 스가랴서 14장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은 절반은 북쪽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러니까 감람산이 교회인데 그 7개 교회를 모든 교회를 올려다 놓고 동서로 가른다는 거예요. 가른다는 건 뭘까요? 심판하는 것입니다. 땅을 가르는 것이 큰 지진이죠. 지진이 나서 갈라지니까 땅을 심판해서 두 쪽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그 현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나오는 그 현장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있습니다. 그 촛대들 7교회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예수님을 인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래서 인자가 나타났다 하면 이건 심판하러 오신 분이다. 이렇게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팔절, 속죄절 다 공중에서 이루어지죠. 그다음에 장막절은 큰 성 바벨론에서 벗어난 이기는 자를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7년 환란을 지나고 나온 자들이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시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찢어서 시게 했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흰 옷을 입힌다고 그랬으니까 벌써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서 이기는 자들이 거기에 나타난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찌시리니. 그러니까 속죄절에 심판을 받은 자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그 위에다가 하나님은 장막을 치시겠다. 누가?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막을 치게 된 사람들이 노래하는 게 나와요. 그게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어디서 노래합니까?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노래하는 장면이 있고요. 그 불 섞인 유리바다 밑에, 지옥 밑에는 바로 큰 성 바벨론이 던져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우리말 성경에는 유리바다 옆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게 공중이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모세의 그 노래는 출애굽에서 할렐루야 부르는 거고, 어린 양의 그 노래는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 어린 양의 혼인에서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랑스럽다는 것을 부르는 장막절 찬송을 거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신 일들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뤄놓으신 업적이 이렇게 놀라울 줄이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서 이기는 자들이 부른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시간에 그 자리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 속에 던져져 있다면 그건 뭐 말이 안 되겠죠. 장막절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한마디로 장막 안에서 즐거워하는 절기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17절에 그들이 장막절 제정된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또 1000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장막절 지켰을 때 느헤미야서 17장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에 매우 큰 기쁨이 있었더라. 거기 매우라는 단어가 있고요. 큰 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장막절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큰 기쁨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장막절인데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의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장막절을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출애굽은 거듭나는 걸 얘기하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나왔으니까 거듭나는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사람들로 나오지만 우리는 교회 생활한다고 해서 이게 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타락을 해도
결국은 그 신앙을 굳게 지켜서 기름을 준비해서 혼인할 자리까지 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쁘게 하시는 것이지, 교회 생활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바벨론에서 남아서 거기서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거기서 수많은 자손이 있었지만 포로 생활에서 나온 사람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이기는 자로 삼아서 결국 혼인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들에 대한 그 장막절 성취는 바로 우리들의 장래일의 그림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하반절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그녀는 큰성 바벨론, 음녀교회, 그러니까 혼인을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녀, 큰성 바벨론이 단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큰성 바벨론은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 나가서 내가 기도하고 또 청소하고 봉사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해야지, 많은 사람들과 잘 친교를 해야지, 이런 것도 좋지만 교회 나가서 혼인할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건 예수님과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돼버리는 것이죠. 마저 들어볼까요? 큰성 바벨론의 독백을,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천년왕국을 통치하실 예수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 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과부가 아니라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맞을 생각을 않고 있는 것, 이것이 한마디로 큰성 바벨론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내 백성아 제발 좀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생각에서 벗어나,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잊어버린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잊어버려서 아무 준비를 안고 있던 그 성도들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안으로 던져 이르되 큰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맷돌을 달았으니까 바다 깊은 곳에 빠져서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언제 보일까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그러니까 부활해서 공중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지옥에서 죽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때 1000년이 지나면 그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매, 그때 가서 백보자 심판대 가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나 없나를 봐갖고 새 예루살렘 성이냐 그렇다면 불무엇이냐 그 운명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막절을 제정하신 그 목적은 뭘까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바로 큰성 바벨론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장막절에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성 바벨론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왕으로 오실 리가 필요 없다고, 남편으로 오실 리도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은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의 즐거움에 빠진 진노의 포도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즐거움을 주는 것인데 이 세상의 포도주를 마셔서 혼인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즐거움에 빠져 있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인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면 말세의 교회의 비혼족 사상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요즘엔 세상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서 비혼을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죠? 혼인을 엄두도 못 내고 그냥 혼인 안고 지내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근데 세상적인 상황은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할지라도 이제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오시는 장소가 공중으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늘들이 나오는 유일한 절,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물론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원전에 보면 하늘들이 쌍수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거기 장막에서 거할 자들은 즐거워하라. 하늘들의 공중에 가서 장막 치고 거기에 살 사람들이 누굽니까?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스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마귀가 내려온 것, 이것이 땅이니까 교회죠. 지금 마지막 때로 갈수록 마귀는 교회 안에서 활동을 많이 할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과 혼인한 생각을 잊어버려. 다른 할 것이 많잖아.
기독교인으로서 할 것이 너무나 많잖아. 거기다 신경 쓰지 예수님과 혼인한 일은 잊어버리라고 하는 것이 마귀가 분을 내어서 땅에 내려온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분을 낼수록 성도들의 삶은 고달퍼집니다. 좀 힘들어지는 일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더욱더 기뻐할 것은 하늘들의 장막에서 주어지는 주님과 항상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환란이 더 심하면 심할수록 주님이 오시는 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장막절을 제정하신 목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장막절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모형이 되어서 우리가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기는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날, 그날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하며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시대를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